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회째 우리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신앙으로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주인은 언제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이 심는 일에 있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뭐냐면 사역자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벌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친 권면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심각하게 도전받는 이유는요,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을 말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표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표준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심는 것은 터를 닦는 것이, 물을 주는 것은 그 위에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는 사역자는 주 건축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조심스럽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에 모든 우리 목회자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으라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조심할지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비유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한 바울이 이 대목에서는 10절에 다른 이라고만 말할 뿐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동역 관계인데 어떻게 세우냐 여부는 어떻게 달려 있어요? 참과 거짓이 달라요. 똑같은 동역자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사역자로서 이 안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어떻게 되죠?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해도 불타버릴 공력이 예배당이라면, 예배당의 건물이라면 몰라도 만일 나의 가르침이, 조동기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겨우 조동기는 구원을 얻는데 다른 성도들은 구원을 못 얻었다 하면 이게 문제 있지 않느냐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죠? 바울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어떻게 됐어요? 타협이 없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이게 애롭습니다. 굉장히 애로워요. 바울은 기초공사자이고 다른 사역자들 디모데나 디도, 아볼로 등은 그 위에 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그는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은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건축자라고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터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이와 같이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가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터를 닦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세우는 일은 다른 이가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이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역자든지 한 사람이 터를 닦고 세우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할 때 그 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꼭 생기죠. 파벌이 생기죠. 정파가 생기라. 한 사람에게 속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교회 건축의 본을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이가 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와 지침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섬세하게 관계의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 것이었어요. 터를 닦는 작업이었어요. 건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공사가 필요하듯이 어떤 일이라 해도 그 일의 출발은 반드시 기초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터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되어질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요즘엔 전 세계가 무엇 때문에 다 건물이 무너지죠? 지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건축법이 바뀐다고 그러죠. 지진의 강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해도 그 터가 온전치 못하다면 제 앞에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도 터를 잘 닦고 좋은 재료를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그 설계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설계도. 건축자가 제 마음대로 지으면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오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나온 그 설계도 도면대로 건축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맡겨진 사역이 훗날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건물이 세워지고 기초 공사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정성스럽게 있는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자신 앞에 미래를 바라보는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현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있어서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선배들, 옆에 피와 땀 흘리는 후배들, 또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턴을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있어요. 이 턴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턴을 닦았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턴은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터는 기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누구로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물질로, 명예로, 어떤 권력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터를 닦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에 관한 진리에 전하여 그대로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깨닫고 계시로 아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 남의 터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척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불모지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다 철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고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야 돼.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개톨릭에서 문제점을 나오고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개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너에게 반석이다.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주겠다. 이 반석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여기에 터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교회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위에 서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파 개바파라는 나온 이유가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나왔다고 주석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사람이 기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닦아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수된 지식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에 아는 지식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눈이 열려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 계시가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열어서 보게 해준다는 것을 계시라고 그랬어요. 갇혔던 거,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들리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계시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몰라요.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이다. 아볼로는 기초로 삼아 교회를 세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웠던 터를 사도 바울로 대체하려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대단하지 내가 능력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받고요? 뿌리를 받고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대로 믿음이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러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러면 뿌리를 박으라. 그러면 그 안에서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밭이든 집이든 다 터가 있는데 제멋대로 심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로서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토로하여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돌밭에나 곁길로 심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옥토에 심겨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열을 이렇게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관련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이더라도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모이더라도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모여가서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졌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토로하여 세워지지 않았다면 나의 성장은 심히 우려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토로 삼아 세워진 집이라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성장하게 되면 보장된 것이에요. 성장이 돼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변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는데 그 흔들리는 부분이 왜 그러냐?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자기의 그 특성에 따라서 내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쑥 틀리면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옥토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리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내려졌는가. 교회의 터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위에 세우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우는 이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교회의 터 위에 세우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의 말은 다른 사람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사역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사역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터를 놓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그 기초로 하여 지혜롭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내 지혜, 내 경험이 나가게 되면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라면 오케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금, 은,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 풀, 집이냐? 뭔가 있어요.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끝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절은 뭐를? 터를 놓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그 위에 건축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기초가 단단하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건축에 관한 터를 놓는 일도 중요하고 그 위에 세우는 일도 중요하니 매우 중요하게 어떻게 돼요?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건 건축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히 남을 것, 태워지지 않을 것, 변치 않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뭐 뚜딱딱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뭐 멍멍이 집 짓는 것이 아니에요. 무허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서 철거반에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충분검사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허가처럼 다 철거반이 와서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하면 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은은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구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은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안에서 건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무나 풀, 집, 금, 은, 보석 중 어떤 것이 양이 많고 가져오기 쉬우며 구하기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죠. 그것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가져오기 쉬운 것으로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라고, 그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24시간으로 매일 밥 세끼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날에 어느 순간에 심판의 최종의 결정의 날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력이 나타난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반드시 공력이 밝혀지는데 불로 각 사람이 일한 것, 각 사람이 건축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죠. 대충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있게 힘있게 살 수가 없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나중에 업적이 나타나는데, 공력이라는 말은 업적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행적,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 말하는데 우리의 기초, 교회의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날은 그리스도의 인과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중에 많은 것이 불타는 것을 보는 엄청난 슬픈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세우는 것에 대해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간에 그 불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지상에 있는 동안 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험을 봐서 결과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은 곳에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분명히 그 심판날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건축만 하면 된다, 무조건 지으면 되고 무조건 많이 가져와 싸우면 된다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날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섭죠? 부담 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대학 1년을 들어갑니다. 고등부 1학년을 들어갑니다. 또한 새로운 새학기 3월달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을 해요. 무조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올바른 그 설계도대로 그 교과서 방법대로 원하는 그 기초대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 보는 날에 답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돼서 중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패스하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낙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재를 올바로 써서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는가 있냐,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는가, 그것은 언제 밝혀지느냐? 지금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밝혀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 권산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산에 여러 가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분주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날에 심판날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은 후에 중궁검사가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집을 지은 후에도 중궁검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고 했어요. 백부자 심판대가 아니라 신자와 일꾼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를 말하고 있어요. 성막은 모세의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서 25장 9절을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어떻게 돼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양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라. 내 마음대로 막 지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막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여러 사람들이 분담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자 명하신 대로 되었는가 점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우기를 얼마나 조심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9장 43절에 보니까 뭐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축복이 있겠었을까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생활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도 어떻게 하라? 세우기를 조심할지라고 하고 있어요. 건축물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 자체를 다 조심스럽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부실공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집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은 보석으로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소망이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금을 가지고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건축하는 사람을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의 성분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성분과 인간의 성분이 이미 뭐해졌어요? 태워진 거예요. 다 걸러진 거예요. 이 땅에 화려하게 보이고 외적으로 멋지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그 부분을 보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충 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분대로 해서 불 가운데 가서도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아무런 효능을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말씀에 바로 기초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초대로, 설계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시험대에 올라가서